세계적으로 건축물의 규모를 봐서 세계 3대 성당이라고 일컫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고, 또 하나는 영국에 있고, 또 하나는 스페인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만 무려 500개나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짓는데 무려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 수많은 조각품들, 정말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성당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는 개신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런던 시내가 다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 교회 구경하는데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평일에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은 2만 5천 원을 내야지 그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모가 되는 것은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 성당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대단하지만 이 세 번째 성당도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모도 크지만 이 세 개의 성당과 교회에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 대성당은 왜 베드로 대성당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무덤 위에다가 그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세인트 폴 교회는 이 폴이 우리말로 뭡니까? 바울이에요. 그러면 누구 묘지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시신 일부가 그 교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 성당은 세비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분이 안치되어 있냐? 신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의 묘가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묘가 있고 콜럼버스의 동상이 있고 또 많은 기념한 게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로 말미암아 스페인이 해양 강국이 되는 큰 업적을 이루게 만든 사람이 이 콜럼버스입니다. 자, 세계 3대 성당 교회는 아니지만 독일에 가면은 비텐베르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교회 문에다가 붙였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루터가 죽어서 그 시신을 루텐베르크 이 교회당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따오기도 하고 또 그분의 시신을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몸만 묻혀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신의 몸을 뛰어넘는 그분의 정신, 그분의 헌신, 그분의 충성이 그 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규모가 큰 멋진 것도 교회이고 또 작은 것도 교회이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유명한 신전들이 있고 이 벽에는 많은 우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질문 끝나신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본질을 잘 꿰뚫은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피터,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내 이름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분도 이제 하늘 보좌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언제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 믿음과 성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그 바로 옆이 유대고 이방인이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땅끝이 어디지? 야, 저 서쪽 끝이지 하면서 지금의 스페인을 땅끝이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수많은 전도와 선교를 땅끝까지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원래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복음시키기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점차적으로 이방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말로 하면 족보죠. 자, 이 족보를 쭉 아브라함부터 보면요. 여인 이름이 5명 나와요. 5명. 이 여인 5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5명이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5명의 여인 중에서 유대인은 딱 1명이에요. 마리아 빼놓고는 전부 다 이방 여자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 민족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땅으로 가야 되겠다. 니느웨에서 그들이 행한 악행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가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토록 해라. 이 말 들은 선지자 요나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민족은 우리를 침략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이 훨씬 세서 언제 우리를 침략할지 모르는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거부한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가 가는 그 바닷가를 풍랑이 일게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물고기가 가다가 보니까 뭐 요즘 같으면 항법 장치도 없는데 니느웨 땅으로 가가지고 다 뱉었는데 거기가 니느웨예요. 보니까 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니느웨 땅 복음 증거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케 할 것이다. 니느웨는 그 말씀에 순종한 척하면서 말 몇 마디 안 되니까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멸망시킬 겁니다. 속으로는 멸망해라, 말 듣지 말고 멸망해라 하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 왕부터 마당에 나와서 재를 쓰고 그 전에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 하니까 온 민족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니느웨 민족, 어떻게 보면 얄밉고 포악하고 죄를 많은 민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 증거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요빠 항구에 있는 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위에 짐승들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에요? 구약성에서 말하는 가장 부정한 짐승,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내려온 것을 보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예, 주님?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이 베드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갈 무렵 밖에 문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더니 노크한 소리가 들려요. 문 열어주세요. 보니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 고넬료 백부장께서 당신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전과 같으면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인 이 부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베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경책으로 28장으로 다 끝났지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의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또 그게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수많은 대륙으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교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예비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시편 87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을 알게 해줬습니다. 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고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의 백성들도 사랑하지만 지금 성전에 있는 문을 내가 사랑한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 성전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전에서는 이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세상에는 어떤 건축물, 어떤 모임, 어떤 민족, 어떤 사람보다도 주의 백성이 모이는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많은 인재들,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인정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각 처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인들이 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자, 면밀히 보면요 얼마나 다양하신지 몰라요. 우리 어린 애기부터 시작해서 90이 넘는 분까지 다 계시죠. 남자, 여자 계시죠. 또 직업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예술가도 많습니다. 문학 하시는 분, 그림 그리시는 분, 또 음악 하시는 분. 오늘 우리 강 집사님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합니까? 이야, 이런 찬양을 멋지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다 좋은지 몰라요. 또 회사원, 또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장님, 또 직원, 근로자, 식당 하시는 분, 뭐 온갖 종류의 다 일을 하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는 달란트도 다 틀려요. 어떤 분은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섬김과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분이 있고, 뭐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동서남북에서 계속 인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일꾼, 은혜를 받는 일꾼, 은사가 있는 일꾼, 충성하는 일꾼, 헌신하는 일꾼. 강한 자도 필요하고 약한 자도 필요하고 건강한 분도 필요하고 약한 분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좀 쉬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봅니다. 시작. 시온을 두고는 이런 말이 나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교회, 시온, 교회를 두고는 이런 말이 사람들이 한다. 야, 저긴 남자도 있네, 저긴 여자도 있네, 이분도 있고 저분도 있네. 그런데 그 모든 교인이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교회 품에서 어떻게 됐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 진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질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태어나서 땅은, 우리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과 포부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해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많이 하는 예화 중에서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참 이런 교회가 우리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교회만 있으면은 정말로 전 세계가 다 복음되겠다. 김제 금산사라는 절 앞에 가면요, 금산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몇 년 전에 가보셨을 겁니다. 이 금산교회는 복음 전도할 때 초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역자 교회예요. 왜 기역자입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서로 얼굴 보지 말라고 목사님이 가운데서 설교하고 한쪽은 남자, 여자예요. 규모가 적어요. 아주 적어요. 한 100명 마룻바닥에 앉으면 꽉 차요. 그래서 이제 옛날 교회를 그대로 보존해 놓고 그 옆에다가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가서 봤어요. 금산교회 유명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우리 교회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옆에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뭐예요? 금산사예요. 김제 금산사.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인 송월주 스님이 돌아가셔서 대통령이 직접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 조문 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명산이고 뭐 아주 좋은 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해서 그 지역에 아주 부자이고 지주고 유지인 조덕삼 씨를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집안에 있는 머슴들도 다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머슴도 예배를 드려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제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조직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장로님을 뽑습니다. 장로님 뽑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해요. 그래, 우리 교회 출발한 것도 우리 조덕삼 집사고 또 여러 가지 뭐 재산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조덕삼 씨가 장로님 되겠다. 그런데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표가 많아요?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표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번의 결정이 중요해요. 이때 만약 조덕삼 씨가 자기가 부자이고 지주이고 예배 처소를 제공했고 수많은 머슴들 데리고 전도했는데 왜 내가 장로 안 됩니까? 라고 반발했으면요, 교회가 아마 쪼개졌을 거예요. 아마 부자이니까 나와서 아마 교회 하나 건축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조덕삼 씨가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이 그 결과 웅성웅성하니까 앞으로 빨리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저는 이 결과에 전적으로 저는 순종합니다. 저도 되고 싶었지만 우리 이자익 씨가 뽑혀졌으니 저는 앞으로 우리 이자익 씨를 장로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많은 감동을 줬어요. 이야, 이자익이라는 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왔지? 이자익도 대단하지만 우리 조덕삼 우리 양반도 대단하다. 웬만하면 그거 순복하지 못할 텐데 야, 어떻게 순복하지? 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요, 기쁨이 넘치고 화평하고 막 이 교회 때문에 막 이 교회가 막 더 생기는 거예요. 야, 교회 세워야 되겠다. 저 교회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김제가요, 이 복음화 물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행사 사건은요, 절대 교회 안에 머무는 법이 없어요. 믿지 않은 분한테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 금산교회에서 무슨 선거를 했다며, 양반 조덕사미가 돼야 되는데 떨어졌다며, 모섬이 됐대. 근데 그게 흉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야, 모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교회가 그런 곳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오히려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아마 1%도 안 된 그 시대에, 야, 우리도 교회 가보자. 교회 가야 되겠다. 물론 제가 주변에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많이 만난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김제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친구 보니까 어떻게 만난 친구 아버님도 김제 출신이고, 또 어떻게 김제에서 목회했고, 김제가 옛날에 보면요, 금산사도 있고 무당도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교회가 그 김제 땅을 복음화 땅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장로님 뽑을 때 이제는 드디어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모실까? 초창기니까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야, 우리 이자익 우리하고는 남다른 면이 있다. 이분을 공부시켜서 목사님 만들자. 그래서 이 전라북도 김제에서 저기 북쪽에 있는 평양까지 유학을 보내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전도사 되게 하고 목사님 되게 해가지고 그 교회로 모셔요. 자기 모습이 설교하면 여러분 아무래도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본교회 목사님 모시고 더 정성있게 잘 모시고.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귀감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명절을 맞이해서 저도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하룻밤은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고 또 두 번째 밤은 제 동생 집에서 잠을 잤어요. 동생 집에서 자기 전에 책장에 책이 있길래 쭉 보니까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딱 보니까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제가 자랐던 모교의 장로님이셨어요. 잘 섬기고 그 지역에서 존경도 받고 또 노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70이 되어서 은퇴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책 한 권 내세요. 장로님 책 한 권. 그래서 나이 70 은퇴를 앞두고 책을 한 권 내신 그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우연히 이 장로님 서점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책을 한 권 사주시면서 서울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랬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장로님인 줄 알고 자세한 건 몰랐는데 이분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김제 금산교회 출신이에요. 쭉 책을 읽어보니까요, 자기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버지 형제가 5남매 있는데 큰아버지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친아버지가, 형님, 제가 이번에도 자식 낳으면요, 형님한테 양자로 드릴게요. 아들아, 아들이 아니죠, 동생아, 너무 고맙다. 내가 주면은 내가 정말 잘 키울게. 정말로 나와가지고 형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김제에서 믿음 생활하고 아마 이자익 목사님, 조덕선 장로님 그 영향 안에서 했겠죠. 그리고 딱 사진을 보니까요, 자기의 양아버지가 이자익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님도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김진기 장로님이라고 그 금산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 몇 번 하신 분 있죠. 조세영이라는 분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이 장로님하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어떤 일 하다가 목포에 있는 미션스쿨에서 그쪽 와서 우리 교회 학교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포에 가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섬기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한 교회에서 사람을 뽑고 믿음 생활하고 또 갈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믿음으로 선택한 그 한 사건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교회, 심지어 믿지 않는 지역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귀한 과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모범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또 촉진시키고 또 북쪽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산정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요.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 부임했을 때 장로님 누구였냐?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고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고 교육가이고 많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임해서 갔는데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오산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장로님을 계신 거예요. 뭐 나이 차도 많고 이 목사님은 젊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장로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 은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당에 늦게 들어왔어요. 물산 장려 운동하는 분들이라고 대화하다가 시간 가지 모르고 대화하다가 예배 시간 놓쳐가지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교하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교회 그 문 뒤쪽에 서 계셔요. 예배 끝날 때까지 벌 쓰시는 겁니다. 계셔요. 그렇게 하고 계속 설교를 하고 설교 마친 다음에 장로님에게 마무리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제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고 예배 시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니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이 늦어서 설교 시간에 들어왔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이도 몇십 살 더 위고 또 그 교회 또 창립 멤버이고 얼마든지 이 어린 목사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더 용서해주고 사랑을 통해서 한국교회 귀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과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꾼들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행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전도와 목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없으면은 나의 모든 목회가 헛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가을이 되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가 있다면 그 주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가 있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많이 있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끈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 고린도가 당시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 많고 그런 그 도시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고 이 고린도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공부 잘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인재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도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보니까 민족들을 등록하신대요. 교회에서 등록카드 받듯이 하나님은 야, 산일이에 무슨 교회 있냐? 제일명성교회 있다. 산일이 교회 있다. 빛과 진리 교회 있다. 산돌교회 있다. 베델교회 있다. 다 교회를 다 하나님도 다 등록하신다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누군지를 세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오늘은 누구 교인이 왔구나. 그걸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내게 뭡니까? 시온에게 말했으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복받는 진정한 비결은 어디냐?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믿음의 길을 잘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복의 시초로 삼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성장시켜야 돼요.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물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부지런히 할 때 아이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조금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 또 거부하고.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물려준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오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성전에 있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복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